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달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계절입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여름날이 있기에 이 가을날의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은 복의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입니다. 그런 성도님을 뵈니 힘이 납니다. 네, 여러분을 뵈니 제가 힘이 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 심판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당장 눈앞에 뭐가 있을까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포위하고 있는데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어떻게 회복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럼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에 절망의 순간에 어떻게 해서 이 순간을 벗어나고 싶은데 도저히 길이 안 보여요. 어떡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순간들을 지내왔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모든 위기의 순간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음을 말씀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보지 못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보십시오. 그들이 살아왔던 믿음의 길들,
항상 좋은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십시오.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40세에 이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졌는데요. 어찌 되었을까요? 그 왕이 되기까지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사울의 그 계속되는 추격을 피해서 오늘 이 밤에 자신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절망의 순간에서도 그가 바라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로마로 가는 유라굴로 강풍을 만난 바울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바울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통해서 우리가 죽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다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지 아니하시고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려 주실 것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담대히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어렵고 힘든 순간에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줍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뭐 하라고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위기. 많은 사람들이 이 위기의 순간에 넘어집니다. 왜요? 위험하니까요. 그러나 위기라는 말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험과 기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위험이 곧 기회입니다. 어려움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요. 이 망할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어려웠던 순간들 끝났다. 넌 끝났어. 하는 그런 자리를 알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유다와 예루살렘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 참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왜 우리가 하나님 심판 받아야 돼요? 그죠? 나는 잘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잘못했다고 잘못한 거 인정하면 어떻게 될까?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걸 깨달으면 어떻게 고치러 갈 텐데 지금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심판 말씀 주어도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함에도 저들이 듣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는 잘하고 있거든요. 그죠? 나는 잘하고 있거든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 괜히 나한테 심판을 말씀하는 것처럼 괜히 나에게 불안감 조성해서 하나님 섬기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유다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셔요. 첫 번째 이유는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유다의 모든 백성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해도 그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바벨론을 항복하는 것이 너희 살 길이라 해도요. 저들 듣지 않아요. 왜?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순종 안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따라갈까, 안 따라갈까요? 안 따라가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데 그 사람 말 못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애가, 여보, 이거 참 맛있어. 하면 어떻게 될까요? 먹어요? 안 먹어요? 예? 먹죠. 왜요? 사랑은 그 말을 믿는 거예요. 먹어보면 어떨까요? 맛있습니까? 맛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믿고 먹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뭐예요? 네? 신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따라주는 거예요. 저도 저 집에 종종 개가 있어서 저는 운동을 잘 안 시키는 저희 아내가 운동을 잘 따라가요. 또 저희 집에 집 앞에 고양이가 있는데요. 문을 열면은 이 고양이 3마리가요. 문 앞에 어차피 탁 부딪혀요. 왜 누가 나올 줄 알고. 제가 나오는 것보다 저희 아내가 나오는 걸 나올 줄 알고 딱 기다리고 반가워서 나오는데 문 열면 딱 부딪혀요. 그럼 제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도망가요. 저희 아내가 나오면은 고양이지만 앞에 막 달려와요. 왜 그럴까요? 날마다 먹을 거 주고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전 먹을 거 안 주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요. 짐승도요, 믿음은 어떻게 해요? 고양이가 사람 잘 따르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어떤 믿을만한 사람은 따라요. 그죠? 믿을만 하니까 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왜 하나님 말을 듣지 않을까요? 안 믿으니까요. 믿지 않으니까 따라오서 그 말씀에 그래, 하나님은 어떻게 순종하지 않는 저도 심판하시겠다. 또 두 번째 이유로는요. 저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시키겠다고 언약을 맺었어요. 왜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포위하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이 뭐지? 하나님 율법에서 어긋나게 행동한 건 뭐지? 생각하니까 이 히브리 노예들을 7년이면 해방시켜줘야 안 해줬거든요. 그래, 그걸 고치자. 그래, 요 성전에서, 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어요. 어떻게 해요? 송아지를 둘러 쪼개고, 왕을 비롯한 모든 고관들, 백성들이 다 그 앞을 지나갔어요. 그 사이를 지나갔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언약을 어떻게 하겠다고? 내 생명 걸고 지키겠다고 맺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호전되니까요. 바벨론 군대가 물러가니까 어찌 되었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파괴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언약을 맺은 대로 이거 언약 파괴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송아지 같이 되겠다.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언약을 깨뜨릴 그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약속 맺는 거요. 조심하셔야 돼요. 다음 달에 뭐가 있을까요? 추수감사주일 전주일에 우리는 성례주일로 지키는데요. 그때 뭐가 있어요? 성례주일하면은 학습식도 있고 세례식도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학습 받을 때 서약했죠? 세례 받을 때 서약했죠? 임직할 때 서약했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 앞에서 언약 맺었죠? 어떻게 잘 지키고 계십니까? 그 서약이 하나의 그냥 통과 의례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들, 거룩한 언약들 지켜야 돼요. 제가 겁을 주는 것 같죠?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오늘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로 지금 유다를 심판하시겠다 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언약을 파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심판을 받은 유다 백성들이 앞에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요? 내가 뭘 어떻게 불순종했는데요? 라고 따질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래 지금 왜요? 저들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었어요. 하나님 성전에서도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저들도 서기관들이 있어서 율법 선생들이 있어서 율법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다 잘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다 잘하고 있는 줄로 알았는데요. 아니요.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픈 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버리지 않고 있어. 하나님 믿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참 조심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입니까?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될 때요. 나는 잘하고 있다. 잘 되고 있다. 생각될 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가 그래서 성경은 그런 적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어요. 이런 가운데 오늘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고 있는 레갑 사람들을 성 여호와의 집 성전의 한 방으로 데리고 와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레갑 사람들을 성전으로 불렀습니다. 우리 성전에 왔을 때 한 방으로 데리고 가서 이미 그곳에는 뭐가 준비되어 있냐면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이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술잔에 포도주를 따라 주면서 마시라 권했다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권했다라는 말은요, 그냥 먹든지 말든 네 마음대로 해. 그게 아니에요. 권했다라는 말은요, 명령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네? 예레미야가 누굽니까? 당시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그런 선지자가요, 그들에게 술을 따라 주면서 마시라 했습니다. 어떨까요? 어떤 사람이 이 자리에서 나는 못 마신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떨까요?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선지자의 권위가 있죠. 하나님의 선지자, 그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술잔을 주며 마시라고 했는 거예요.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왜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시키셨고, 예레미야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어떻게 할까요? 네?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떨까요? 그 술잔을 받을까 안 받을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술잔을 마시라고 권합니다. 하긴 우리는 지금 술 마시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은요. 레갑 사람들 이 당신은 어떨까요? 포도주는요. 음료수였어요. 음료와 같은 것이었어요. 항상 어떻게 보면 그들이 포도주를 옆에 두고 생활했던,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어느 누구도 그거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것을 권하는데 마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레갑 사람들은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참 왜 지키지 않았, 왜 이 명령에 따르지 않았느냐?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은 왜 우리가 이 술잔을 마시지 않겠다, 못 마시겠다, 마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 마신다. 왜 못 마시느냐?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5절, 6절, 7절을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했다. 우리 조상 가운데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요나답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했다. 너희는 포도주 마시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어디에서 살아? 장막에서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말했다.
여러분, 이들이 말하는 그들의 조상은요, 지금 예레미야 시대로부터 250년 전의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 예후 시대의 사람인데요. 예후가 이스라엘 땅에서 바알 숭배자들을 멸할 때 협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요나답이 그의 자녀와 자손들에게 독특한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이요? 포도주 마시지 마라.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장막에 거하라. 장막에서 살아라. 농사도 짓지 말고 유목 생활을 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참 이 요나답의 명령을 생각하면요, 지금 이해할 수 있는 명령일까요? 어떻게 해요? 포도주가 뭡니까? 여가 생활이고 여가 생활의 일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지 말래요. 또 여러분 집도 짓지 말래요. 여러분 집 짓는 거 어떻게 우리의 평생 소원이 그렇습니다만 집 가지는 게 얼마나 큰 소원입니까? 그거 짓지 말고요. 너희는 뭐 하라고요? 유랑생활, 장막을 천막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땅도 사지 마. 농사도 짓지 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요나답이 이런 명령 생각해보면요. 참 쉽게 지켜질 수 있는 명령이 아닙니다. 왜요? 사람이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유랑생활을 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제일 많은 사람이 또 소득이 늘어나 재산이 늘어나는 것을 볼 때 그들의 만족을 느낄 수 있는데 그거 못 느끼잖아요. 그런데요, 이 레갑 사람들은요, 미련하다고 할 만큼 이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도요, 250년이 지났는데도요, 지금도 이들은 그 명령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마시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고 살 집도 짓지 않았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했다라고만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요,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지자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의 말, 우리 조상의 명령에 우리가 그 명령을 따라야 한다. 왜?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조상 요나답의 명령한대로 살았는데 우리 조상의 명령 어떻게 거역할 수 있느냐? 아니다. 우리는 당신이 우리 포도주를 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들이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어요. 성 안으로 들어왔어요. 다시 표현하면은 이제 집 안에 건물 안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건물에 살고 있지만은 그거는 어때요? 피치 못할 사정 때문이었어요. 뭐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예루살렘 포위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임당할 수밖에 없기. 잠시 우리가 예루살렘에 피하러 온 것 뿐이지 이 전쟁이 끝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고? 다시 나갈 것이다. 참 레갑 사람의 이런 말을 들은 예레미야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레갑 사람들의 모습과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왜 레갑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왜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과 비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레갑 사람들 그것을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은요.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어떻다고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한다.
레갑 사람들은 그의 조상의 말을 250년이 지나도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도 너희는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가 내종 모든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지 말라 했어도 어떻게 해요? 저들은 듣지 않아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손족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해도 너는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내게 순종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참 답답한 모습 아닐까요? 레갑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의 말 그렇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명령해도 우리는 안 합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 요나답의 말하는 대로 내가 그 말에 순종합니다.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이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어떻다고요? 듣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손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지만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요, 누구를 통해서, 이 레갑 자손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의 유대와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떨까요? 그래도 너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냐? 그래도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안에 거한다고 생각하느냐? 어떨까요?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은 이 레갑 족속의 말과 비교해 볼 때 아니라고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어떻게 할까요?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냐?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게 어떻게 한다고? 내가 저를 심판하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잖아요. 그죠? 애굽에 저들이 430년 종살이 할 때 저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네? 광야 40년 생활을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해왔습니까? 그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저들이 애굽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저들의 아버지 세대는 어떻다고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이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차지할 수 없는 그 땅 어떻게 차지할 수 있었습니까? 지금 이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유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다 한마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지금 그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저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은혜를 받았다 한다면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함께 생활하는 것이 당연한데 어떻다고요? 지금 어떻게 행하고 있어?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저도 이스라엘에게 왜 너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아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요. 저들을 위해서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어떡할까요?
얼마나 답답하시면은 이 레갑 족속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너희들이 지금 잘못 살고 있지 않느냐? 레갑 족속, 레갑 사람들 봐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유다와 예루살렘에는요, 하나님의 멸망이,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반면 이제 선조의 말을 충실히 지켜온 레갑 자손들 어찌 될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19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레갑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성경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 들판에서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그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한 사람들 누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동방박사 3사람, 그리고요 양치는 목자들. 성경에는 안 나타나 있는데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누구라고요? 레갑 자손의 후예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게 그렇다라고 이야기. 왜? 지금 그들도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250년 동안 그 말씀들 행했고요. 이렇게 지켜왔는데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지키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났을 때 이 말씀대로 하나님 영원히 이 레갑 자손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라 하셨으니 그 말도 일리가 있다 생각이 들어져요. 왜 하필이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왜 이 목자들에게 찾아가셨을까? 아마도 이 레갑 자손들,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었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요. 오늘 하나님은 어떤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요. 그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목숨을 걸면서까지 지켜야 할 것이 있는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네? 그런데 사실 그것을 왜 목숨을 걸면서까지 지켜야 될까요? 그만큼 소중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왜 그렇게 지켜야 되느냐? 왜 목숨을 걸고 지켜야 돼요?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힘든 것들 대충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현실에 타협을 하고 양보를 하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들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의 신앙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되는 대로 하면 어찌 될까요? 오늘 유다 백성들처럼 돼요. 되는 대로 이러면 이러고 저러면 저러고 대충 하다가 그러다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가겠지?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신앙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지켜야 돼요. 어떻게 지켜야 돼요? 누가 지켜줄까요? 먼저 내가 지켜야, 내가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겠지? 아닙니다. 내가 순종하려 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심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몸이 움직여야 돼요. 몸이 움직일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희생해야 돼요. 그 희생이 뭡니까? 순종해야 돼요. 순종 없이는요, 믿음생활 온전히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기쁘시게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 지키기 위해서 내려놓을 건 내려놓아야 됩니다. 반면에도 붙잡아야 될 것은 또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믿음,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 그게 믿음, 물론 믿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믿음의 모습은 뭘까요?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표현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지만 눈앞의 현실은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지킬 때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지금 어렵다고 할 때요. 그때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된다고요. 믿음을 붙잡아야 된다. 다니엘서 6장을 보면은요. 바벨론의 총리가 된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서 어떤 그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습니다. 어떻게 요번에 인사청문회 하는 것처럼 보면 맨날 이 사람 어떻다 잘못된 거 찾죠. 그것처럼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았는데요. 아무런 근거도 또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다.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것, 그거 아니면은 이 사람을 고발할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해서 어떻게 해요? 다리오 왕에 찾아가서 왕이여 30일 동안만 왕 외에는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찾아가서 구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금하는 법을 만듭시다. 왜요? 다니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요. 그래 왕은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의 조서를 만들고 거기에다 왕의 도장을 찍어가지고 이 법은 어떻게 고칠 수 없게 했어요. 참 다니엘의 대적들이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다니엘에게는 습관이 있었어요. 어떤 습관? 하루에 3번씩 어디를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찌할까요? 이것을 만약 왕 위에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구하면 그 사람 어떻게 사자굴에 던지겠다는 법이 만들어진 거 알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30일 참지 뭐. 그죠? 30일 기도하더라도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되지 뭐. 30일 창문 열지 말고 아무도 모르게 창문 꾹 닫아놓으면은 어떨까? 누가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창문 닫아놓고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우리가 현실에 타협하고 30일 동안 참든지 마음속으로만 기도하든지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놓고 기도하든지 우리가 현실에 타협하겠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전히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제가 왜 목소리를 크게 했을까요? 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창문을 열고 여전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을 고발할 사람은 어떻게 해요? 봐라! 다니엘이 저렇게 왕의 다른 신에게 예루살렘 그들의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느냐? 어떻게 고발했습니다. 다리오 왕이 그제서야 알았어요. 왜 이런 법을 만들었는지.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다니엘을 죽이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살리려고 했지만 못 살리는 거예요. 다니엘을 어떻게 해요? 그 법대로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은요, 다니엘을 얼마나 아꼈던지 다니엘을 위해서 하루 급식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사자굴에 갔어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 너는 거기 안전하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서 왕이시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에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면서
그 몸을 보였어요. 왕이 어떻게 다니엘을 완전을 확인한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을 참수한 그 모든 신하와 그의 가족들을 붙잡아서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던져졌던 그 사자굴에 던졌는데요. 사자들이 이빨이 빠져서 힘이 없어서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한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사자굴에 던져지자 그들이 땅에 사자굴 바닥에 던져지기도 전에 어떻게 했어요? 사자들이 그들의 뼈를 다 부서뜨렸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곳에서도 분명히 충분히 타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리오 왕이요.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전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조서를 내려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나안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어떻게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은 그 다리오 왕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서요? 다니엘을 통해서요? 무엇을 통해서요? 다니엘의 그 믿음을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할 때에 현실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니엘만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니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우리는 타협하죠. 오늘 현실이 그렇잖아요. 아니요. 그때가 어떨 때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예요. 그때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임을 믿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어떻다고요?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엄마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하는데 하나님 말씀 들으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는 게 아니라 뒤로 넘어져도 복이고 앞으로 넘어져도 복이고 모든 것이 복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져요. 그 말씀 믿고요. 지금 안 돼요, 못 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물에 뛰어들라 하면 뛰어들겠고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내리라면 내가 주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요.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실 때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감을 보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그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에 대신 내 맘의 힘에 겨워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
나타낼 때일까요? 평안할 때 우리의 믿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가장 빛날 때는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때입니다. 모든 사람이 끝났다고 하는 그때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여야 할 때 바로 이때 아닐까요? 하나님, 나는 이래도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이래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 붙잡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 자, 하나님 믿더니 꼴 좋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믿음이 지금 이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내가 이럴지라도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줄 때 바로 이때 아닐까요? 지금 이때가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지금 이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 채워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로 더 믿음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